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391쪽에 있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광고 드립니다. 지금 봄이죠. 참 날씨가 한절기인 것 같습니다. 한절기에 늘 건강 조심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항상 예배는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본임을 늘 기억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4월 13일은 산소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인데 노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온라인으로 해서도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말씀을 보았고 이제 다시 그 전에 보았던 요한일서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직전 3장 13절에서 24절에 걸쳐서 사랑의 본질을 요한이 나누은 바 있었죠. 이제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 실천할 것을 이제 4장에서는 권면하게 되는데 이제 그 권면하기 전에 이 사랑을 나눌 수 없는 대상,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짓된 영들과 또 성도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당부가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당시에 많은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그 어두움의 종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었고 또 교회 안에도 이미 들어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그것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분별해야 됨과 동시에 너무 과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구별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보니 물질적인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 은근히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노골적으로 그런 것들을 자랑하거나 혹은 칭찬하지는 않죠. 오히려 신앙인들이라면 교회에 속하여서 성도라면 우리들이 바라는 칭찬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영적이다 혹은 신령하다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했다라는 이런 유의 칭찬과 표현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좀 더 뿌듯한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또 한국교회는 이런 영적이다라는 말들을 과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 그만큼 우리들에게 그런 쪽에 관심이 많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영적이냐 육적이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준이 잘못되면 결국 우리의 신앙 자체가 전부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영적인 것을 분별하겠다면서 그 분별의 기준이 영적이지 못한, 특별히 성경적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이 그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쳤었는지 그리고 그때의 그 기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되새기면서 우리들이 영적인 삶을 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준은 사실 요한이 알려주는 이 기준은 사실 대단히 간단한 것이죠.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 즉 성육신을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대의 그 배경으로는 1세기 당시에 만연하였던 영지주의자로 대표되는 이들의 그런 주장에 있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은 가연설이라는 걸 주장하였는데 이 가연설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진짜로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육에 들어오실 수 없다는 것이죠. 육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그 자체이신 분이 어떻게 더럽고 추악한 육신이 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육신이 마치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도록 한 것이지 실제 육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이것이 사실 당대 많은 이들에게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 영지주의자에게 넘어간 이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주장은 우리 기독교의 그 모든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동일하게 고백하고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서 2장에서 고백하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사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당하시고 고난 받는 종으로서 살아가시다가 죽으시는 것은 사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구약에서 한결같이 예언한 바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사도들이 고백하였고 증언하였고 그 고백과 증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임이 바로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것을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참 그럴듯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십자가 가연설뿐만 아니라 당대의 초대 교회를 흔들었던 수많은 이단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문제라든지 예수님의 신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우 무너뜨리고 흔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참 많았던 것이죠. 때로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실제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일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의 이런 가르침은 무엇인가? 교회가 정말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믿음으로 지켜왔던 고백들을 한결같이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흔들린 적이 없는 우리 교회의 동일하고 공통된 고백이고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거짓 영들은 마치 이것이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너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 예수님께 대해서 지금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이런 교묘한 말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가 태초로부터 전해졌으며 지금까지 지켜온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그 믿음을 지켜가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인들은 영이라는 주제에 참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 신령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갈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지금도 아마 유효하지만 특별히 방언이라는 것을 많이 사모했던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증거로서 방언을 받고, 그래서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영적인 것이고 마치 구원받은 증거인 양,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증거인 양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히 틀린 건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방언 자체가 신령한 것은 아닌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도구로 주셨을 때 우리들이 선용하면 그것이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령께서 주지 않은 방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방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영적인 것들, 마치 영적이고 신령하고 신비한 어떤 것이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것처럼,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것처럼 생각하고 오해하고 착각하거나 혹은 그렇게 자신을 치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오늘 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경고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서 고백하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죄송합니다. 바울도 고백하였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도구들을 사용하여서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근본적인 것, 사랑으로 바울은 표현했지만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이신 것이죠. 주님이 없으시면, 복음이 없으면 아무리 방언을 하여도, 천사의 말을 해도 우리는 꽹가리와 구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있으셔서, 간절히 바라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지혜가 있으셔서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고 그런 것들을 지키며 더 나아가서 정말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여 잘 선용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아니라면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데 혼란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신령해 보인다고 우리가 다 그 사람은 권위가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령함이, 그의 영적으로 보이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속하 있는지 우리들이 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심하고 그를 배제하고 정말 끊임없이 시험하라는 뜻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를 사랑으로 품되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우리가 말씀으로 늘 살펴보고, 설사 그것이 한 번, 두 번 옳았다 할지라도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예를 들면 제가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해서 허얼은 목사가 하는 그 모든 설교는 다 옳아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찾아봐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그러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합하는지 항상 우리들이 묵상하며 되새겨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된다는 것이죠. 저 또한 그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에게 어떤 영적인 듯한 이야기들을 듣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해서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 상고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참, 왜냐하면은 그런 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잠깐 흔들리고 그냥 내가 잠깐 그때 실수했어라고 끝나면 다행인데, 그 일들이 우리의 영생과 관련된 영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영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구분의 기준을 말하는데,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신령해 보이고 그 사람의 손에서 설사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사람의 상식을 부정하는 듯한 기적이 설사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일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지,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시인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이 신령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죽은 자가 설사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 오셨던 그 바른 믿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전해지고 다른 것이 강조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속죄가 또 사실이 될 수 없다는 엄청난 간격이 이 사이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정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아무리 신령하고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도 예수님을 부정하면 애초에 우리가는 대속을 받은 일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로 모일 필요가 없고 그들의 신령한 것 또한 근본적으로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의 또 신앙 여정의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일 수밖에 없고 정말 흔들릴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요한은 이어지는 3절에서 고백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대속의 은혜를 이루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예수님께서도 이미 경고하신 바가 있고 요한도 반복해서 경고하는, 이미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이미 예고했던 그것이 언젠가 올 거야, 먼 옛날에 올 거야가 아니라 이미 우리 중에 함께 있다는 것이죠. 이 경고는 이 요한이 이것을 경고하였던 1세기뿐만 아니라 주님의 때,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때를 포함한 앞으로도 점점 더 빈번해질 것임을 우리는 늘 깨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고하시기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경고하신 바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후로부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때에도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의 영들은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이 악한 세력들의 시도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경계하신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심을 시인하는 것과 부정하는 것으로 영의 하나님께로부터 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했다면, 이제 4절 이하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시인을 들어서 확인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속한 영을 인정하고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문제는 사실 이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그들 안에, 우리 안에 계심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악의 영으로 통한 교리나 가르침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언제나 사람을 의존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인 것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언젠가 제가 맹신과 광신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어떤 말들을 듣든지 어떤 권위자의 말, 그냥 이 인간 하자의 말을 듣든지 간에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요. 그렇게 하면 분별하며 이 말씀 위에 서서 거짓 선자의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다는 요한의 이 말을 우리의 고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께 속하고 그들을 이기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표현이, 4절의 표현이 참 주목할 만한 표현인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은 성도들에게 참 많은 두려움을 주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사실 이 세상의 근본적인 구조 자체가 두려움 혹은 공포를 자극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애가 있는데 아이를 키울 때도 부모들에게 공포심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조장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이런 것을 해주지 못하면 마치 잘못된 것처럼 공포를 일으키고, 아이들 육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 공포, 무엇인가 속하지 못하였다는 공포, 여러 가지 공포를 자극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치 어떤 가르침을 듣지 못하면, 어떤 교육을 받지 못하면, 어떤 흐름에 타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우리가 구원의 문제나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길 것만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당대의 이단들도 그러하고 오늘날의 이단들도 그러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들도 그러한 이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이 너무나 과도한 공포에 휩쓸리는 것도 문제라는 것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경계하고 또는 그들을 멀리하며 조심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포에 휘둘려서 그것으로부터 그 공포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배제하거나 우리를 폐쇄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속하였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같은 경우들이 대표적인 예인 것이죠. 전 지구적으로 코로나가 덮쳤을 때 많은 이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큰 두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반대로 그 두려움 속에서도 순전한 고백을 하는 이들이 있는 것이죠. 설사 코로나로 인하여 죽더라도 그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면 된다라는 믿음을 재확인하는 이들도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전쟁의 공포가 점점 더 크게 자라나는 이 시대에도 이 전쟁의 공포 때문에 이 전쟁으로부터 안전하려면, 우리가 안전하려면,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 중에 의미가 있는 일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의 일은 그런 일들을, 교회의 일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신 이 세상에 우리가 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들이 곧 하나님과 함께 이 승리를 누리며 평강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늘 지키시며 이 세상의 두려움에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것에 대해서 4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는 고백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세상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늘 고백하죠. 그 사실을 고백한다면, 그것이 말뿐이 아니라면 항상 우리는 그 믿음 위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믿음의 고백이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한결같이 내려오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95편 기자가 고백하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이런 고백들, 정말 보이는 세계에서나 영적인 세계 속에서나 비교할 대상이 없으시고 가장 크신 정말 세상 주관자이심을 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5절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것이 무슨 고백입니까? 정말 그 하나님께를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다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속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에 속한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 정말 마치 그 예수님을 교묘하게 부정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부정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속한 논리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논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급한 일이,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 지금은 우리가 각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세상에 속한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하고 그 주님을 인정하며 또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태생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결정적으로 그런 순간들에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정말 이 세상에 난리와 소문들이 가득하고 실제로 난리가 터진다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예배드리다가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세상에 속하였다면 난리와 소문들이 있을 때, 혹은 실제로 우리 앞에 그 난리가 눈앞에 닥쳐왔을 때 결국 흔들리고 세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는 함께 예배드리다가 여호와의 존전 앞에 함께 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을 분명히 하고 있죠.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늘과 땅에 속했다는 차이가 참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지 않게 설명하고 있죠. 속하고 속하지 아니한, 그리고 듣고 듣지 아니하나니라는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그렇지 못한 것은 결국 우리 영적인 생사에 걸려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귀중한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하셨죠. 정말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늘 바라보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늘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 귀가 있는 자들은 다 들으라 라는 말이 참 역설적으로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선포하시는 것이죠. 귀를 가졌다고 다 들을 수 없는,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귀가 있는 자들은 다 들어야 한다라고 정말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유지되고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말씀에 대해서 듣는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도의 교제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참 사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들으면서 그 말씀에서 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참 함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감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러면 그 관계 맺는 속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자리에 앉아서 바라보고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우리는 같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 그것이 예배인 것이고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이후에 모임에서 하는 말들 또한 그러할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는 결국 예배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이 예배에서 더 나아가서 각자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깨달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서로 검련하고, 그러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교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온전한 성도의 교제까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의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물론 물리적으로 우리가 각자의 맡겨진 사명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말씀을 듣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한 절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려고 애쓰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을 의식하는 삶 자체가 바로 말씀을 온 힘을 다해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그 말들, 이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말씀을 보아도 이 세상의 지식의 대단함을 따라가는, 우리로서 개인으로서 따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여기에서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머리를 굴려도 정말 우리가 우주선을 만들어내거나 우주를 탐험하거나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문명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경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이 세상보다 더 똑똑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보다 더 부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지, 정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들로 우리는 이 세상과 경쟁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과 경쟁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정확할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는 것들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당대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말을 전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들, 정말 당대의 로마 제국의 박해와 정말 이단의 도전들, 그리고 그런 거짓 선지자 중에서 내 믿음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그 당대에 두려워 떠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면은 그런 것들로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로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니 너희는 평강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복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차이를 가지고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에 분명히 서면, 우리는 우리가 때로는 내가 믿음으로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혹은 내 믿음이 잘못되었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잘못 선택했을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잘못 기도하고 잘못 신앙생활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 두려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함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욕망을, 우리의 갈망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속이는 미혹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물론 돌아봐야 하지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그 기준이 이 세상에 들려지는 그 말들에 따라서 정말 그 말에 비추어 내가 정말 그러한가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며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를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말씀 위에 다시금 세울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두 발을 언제나 세워나가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이러한 경계와 권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세월은 악하고 교회의 이름을 걸고 있거나 교회 안에 있다고 하여서 여전히 모두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러합니다. 교회의 이름을 걸고 있다고 해서 다 스스로 교회라고 자처한다고 해서 다 교회인 것은 아니죠. 때로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도인 것도 아닙니다. 요한이 경계하던 적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있을 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늘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가만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성 혹은 신앙적인 것에도 유행이 있어서 참 많은 이들이 이것을 신속하게 따라감으로써 뒤처지지 않고자 하는 심리들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마치 이런 찬양을 모르면, 이런 류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이런 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런 류의 삶을 살지 못하면,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하면 마치 뒤처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에 마치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이들이 언제나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런 것들이 모두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유익이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유익은
첫 의도들은 언제나 그런 유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비본질적인 것들로 왜곡시키는 일들이 언제나 있는 것이죠. 그런 때 정말 앞으로 그런 일들은 점점 더 교묘해질 것임을 보고 우리는 늘 깨닫고 정말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며 참 새삼 여러분께 개개인들에게 여쭤볼 수는 없지만 당부드리는 것은 정말 말씀을 매일 보셨으면 좋겠고 매일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정말 적은 비중이 아니라 중요한 위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셔서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드리고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셔서 이 세상에서 정말 갈수록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기뻐하며 또 평강을 누리시는 그런 사랑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항상 걱정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 고백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확신할 수 있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데 그 근거가 언제나 말씀인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 속에서 두려워 떨리는 율법을 발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기록된 우리 말씀에 담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항상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되새기며 그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이 세상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봄으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이 삶을 살아내고 정말 평강을 누리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이 어떠한 자인지 성도가 누구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정말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정말 우리의 고백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살만 그리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되새겨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는 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십자가이다. 그러니 이 사랑을 자꾸 훼손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일평생 지켜가야 하는 정말 중요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주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우리가 잃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소중함이, 그 중요함이 절대로 다른 곳에 밀려서는 안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급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급한 일이 있어서 이 일을 먼저 하고 주여, 주님을 더 사랑해도 된다고, 정말 주님을 알고자 하는 일 이미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또 보고 있냐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들려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짓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보며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여 하나님 가르침을 주시기를 청할 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들려주시며 주여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늘 주님의 사랑 안에서 깨달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예배는 항상 주님을 향한, 정말 주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이 되게 하시며 주 하나님 아버지 감격이 되게 하시며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되새겨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노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정말 지난 부활절뿐만 아니라 항상 고백하기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고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의 말씀을 보며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청할 때 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보다 크심을 늘 되새김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고백하며 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